위대한 모든 것, 아름다운 모든 것, 진실하고 참된 모든 것은 언제나 자연 발생적이다. 계획적으로는 그것들을 할 수 없다. 계획을 짜는 순간 그때 모든 것은 가짜가 된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그렇게 해왔다. 그대의 사랑, 진실성, 진리,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그대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행해왔기 때문이다. 자연 발생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계산하고 통제하고 자신을 잘 관리하라고. 절대로 자연적인 흐름에 따라서는 안 된다고 그대는 배워왔다. 그리하여 굳어지고 얼어붙고 죽어버렸다. 삶은 계획을 모른다. 삶은 삶 자체로 충분하다. 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고 어떻게 꽃 피울 것인가를 계획하는가? 나무는 그냥 자랄 뿐이다. 그 자라남을 의식하지도 않고 거기 스스로를 의심함이 없다. 나무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때 그대는 자신을 나누는 것이다. 그때 그대는 둘이 된다. 통제하는 하나와 통제당하는 다른 하나로. 그때 갈등이 일어나고 결코 평화로울 수 없다. 자신을 통제하는데 성공할지 모르지만 그곳에 평화는 없을 것이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결국 그대는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이 철저히 실패했음을. 실패도 실패로 끝나고 성공도 실패가 될 것이다. 무엇을 하든 그대의 삶은 불행해질 것이다. 바알셈 토브가 3마리 말이 이끄는 아름다운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줄곧 하나의 의문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가 여행을 하는 3일 동안 3마리 말 중 어느 말도 울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것일까? 그는 의문에 사로잡혔다. 그런데 넷째 날 길을 가던 농부가 갑자기 그에게 말의 고삐를 늦추라고 소리쳤다. 그래서 그는 급히 고삐를 늦추었다. 그러자 3마리 말이 일제히 울기 시작했다. 말들은 겨우 살아난 것이다. 고삐를 너무 잡아당겼기 때문에 3일 동안 말들은 줄곧 죽어 있었고 죽어가고 있었다. 그대에게, 인간 전체에게 그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대는 울 수가 없다. 말이 울지 않는다면 그 말은 죽은 것이다. 말이 우는 것은 즐겁다는 것을 의미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대는 울 수가 없다. 죽어 있기 때문이다. 그대의 삶은 넘쳐나는 노래도 아니고 에너지가 흘러넘쳐 일어나는 춤도 아니다. 꽃이 피어나는 것은 언제나 하나의 사치다. 그것은 필요가 아니다. 어떤 나무도 반드시 꽃을 피울 필요는 없다. 뿌리만으로도 충분하다. 꽃을 피우는 것은 사실 사치스러운 일이다. 꽃이 피어남은 오직 나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을 때만 일어난다. 그것에게는 줄 필요가, 나눠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대가 넘치도록 많이 가졌을 때 삶은 춤이 되고 축제가 된다. 그러나 사회는 춤과 축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사회는 그대가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갖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그대는 오로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살아갈 수 있다. 넘쳐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단 넘쳐나면 사회는 그대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는 그대를 통제하길 원한다. 그것은 교묘한 지배이다. 지금 그대는 오직 머리일 뿐이다. 육체의 나머지는 다만 머리를 떠받치고 있을 뿐이다. 머리가 독재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 안의 갈등을 창조했다. 그대는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고 교육받아왔다. 머리가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머리는 계속해서 그대를 비난한다. 그리고 기억하라. 그대가 자신을 비난한다면 결국 모든 사람을 비난하게 될 것이다. 세상 전체를 비난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은 결코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에게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곳에 신이 있을 수가 없다. 오직 그대가 춤출 때, 환희에 젖어 있을 때, 비난하지 않을 때, 그대가 흘러넘칠 때, 아무도 곁에 앉아 통제하지 않고 아무도 관리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삶은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된다. 그 삶은 형식적이지 않다. 그 삶은 더없이 자연스럽다. 그때 그대는 들어간다. 그때 어디에나 문이 있다. 그대는 어느 곳에서나 신의 사원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그대는 일종의 정신분열증에 걸려 있다. 정신과 의사가 진단을 내렸을 때만 환자인 것은 아니다. 그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굳이 정신과 의사가 필요 없다. 사회가 정신분열증을 창조한다. 분리가 곧 정신분열이다. 그대는 본래 그렇지 않았었다. 본래는 하나의 전체적인 존재로 태어났다. 그런데 사회가 즉각적으로 그대를 갖고 작업하기 시작하고 대수술이 이루어진다. 여럿으로 나눠질 때까지 그 수술은 중단 없이 계속된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편해진다. 그대 스스로 내면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내면의 싸움을 통해 그대가 가진 에너지가 분산되며 결코 밖으로 흘러넘치지 않는다. 그때 그대는 더 이상 위험한 존재가 아니다. 자연스러운 삶, 하나의 전체로서 사는 삶. 전체로서 살기를 바란다면 그대는 계획할 수 없다. 누가 계획을 할 것인가? 그대는 내일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속에서만 살 수 있다. 그대가 미지의 것에 대해 계획한다면 그 계획은 과거로부터 올 것이다. 그것은 죽은 것이 산 것을 조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는 죽어 있다. 그 죽은 과거가 계속해서 미래를 조종하고 있다. 그래서 그대는 지루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루함은 과거로부터 온다. 과거는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는 언제나 미래를 조종하려고 애쓴다. 미래는 언제나 하나의 모험이다. 하지만 그대는 미래가 모험이 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 그대가 그것을 계획한다. 일단 계획하는 순간 삶은 정해진 궤도 위에서만 달리게 된다. 궤도 위를 달릴 때 그대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다. 모든 것은 단지 반복일 뿐이다. 삶은 계획될 수 없다. 계획을 통해서는 자살을 하는 것과 다름없이 되기 때문이다. 삶은 아무 계획도 없이 매 순간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간다. 그런데 그대의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대는 단순히 삶에 반응하기만 하면 된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든 그곳에 있으면서 그것에 반응하면 된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는가? 무엇 때문에? 두려움은 그대가 과연 그곳에 있게 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 너무도 무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확실한 것이다. 깨어있지 않은 것이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 면접을 하러 가면서 그대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대답할지, 어떻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갈지, 어떻게 서 있고 어떻게 앉을지를 끊임없이 계획한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대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그 상황에 반응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대 자신이 너무 껴있지 않고 너무 무의식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잘못될지도 모른다. 깨어있다면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대는 그곳에 있을 것이고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반응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만일 의식이 깨어있지 않다면 아무리 사전에 계획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 계획 역시 잠든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계획하는 것을 통해 삶은 점점 더 무의식적인 것이 되어간다. 실제로 죽기 전에 이미 죽어 있는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반응하는 것이며 그 반응은 나의 존재로부터 오는 것이지 기억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내가 어떤 해답을 준비해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의 목사나 신부, 전도사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의 차이를 보라. 일전에 나는 한 신학대학을 방문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 5년 동안 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예수는 어느 곳에서 준비하고 훈련을 받았으며 또 누가 그에게 설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가? 물론 이들 기독교 성직자들은 죽어 있다.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런 몸짓을 해야 한다고까지 그들은 교육을 받는다. 몸짓조차도 자연 발생적인 것이 되도록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저것을 말할 때는 저런 시선을 가져야 한다. 시선조차도 자연스러운 것이 되도록 허락되지 않는다. 어떻게 서 있어야 하고 어떻게 소리쳐야 하는가? 그리고 언제 소리쳐야 하는가? 어느 때 손으로 탁자를 내리쳐야 하는가? 그리고 어느 때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가? 이 모든 것이 계획되어지는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예수는 과연 어디서 훈련을 받았는가 물었다. 예수는 목사가 아니었다. 신부도 아니었다. 어떤 신학대학도 다니지 않았다.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었다.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성직자들은 훈련을 거듭해 왔지만 그들 속에서 단 한 명의 예수도 길러내지 못했다. 그들은 결코 예수 같은 인물을 배출해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는 키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장에서는 예수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이 신학대학들은 공장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성직자를 배출해낸다. 그리고 만일 지금 이 성직자들이 지루하고 죽어있는 사람들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임이 분명하다. 붓다와 예수, 장자와 노자, 이들은 동일하다. 그들은 모두 같다. 그들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머리로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순히 그들의 가슴으로부터 쏟아낸다.
그들은 논리적이지 않다. 그들은 시인이다. 그들은 성경에 적힌 그 무엇을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 훈련을 쌓지도 않았다. 그들은 단순히 그대들 내면의 필요에 따라 반응한다. 그들의 말은 기성품이 아니다. 그들의 태도도 고정적이지 않다. 그들의 행동은 계획된 것이 아니다. 만일 어떤 이가 시장에서 낯선 사람의 발을 밟으면 공손하게 사과를 하고 설명을 덧붙인다. 이곳은 너무 혼잡하군요. 사과는 그곳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다. 사랑이 있다면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 그때 상대방은 설명 없이도 이해할 것이다. 사랑이 있다면 굳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은 이해할 테니까. 사랑은 언제나 이해한다. 사랑보다 높은 도덕률은 없다. 사랑보다 높은 것은 있을 수 없다. 사랑은 최고의 법률이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을 대신할 것이 필요하다. 아침의 세계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 원숭이 조련사에 관한 이야기이다. 하루는 그가 원숭이들에게 가서 말했다. 너희들의 먹이인 밤에 대해 말하겠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모든 원숭이들이 화를 냈다. 그래서 조련사는 말했다. 좋다. 그러면 바꾸기로 하겠다.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로 한다. 그러자 원숭이들은 이 배열에 만족했다. 사실 그 두 배열은 같았다. 밤의 숫자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원숭이들은 한 경우에는 불쾌해하고 다른 경우에는 만족해했다. 조련사는 기꺼이 그 객관적인 상황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배열을 바꾸었다. 그로 인해 그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진실로 지혜로운 이는 치우침 없이 문제의 양쪽을 고려해 올바른 도의 빛 안에서 그 둘 다를 본다. 이것을 동시에 두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칭한다. 조삼모사,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장자는 이 이야기를 매우 사랑했다. 그는 자주 이 이야기를 하곤 했다. 실로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그리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단순하지만 또한 매우 심오하게 인간의 의식을 암시한다. 이해해야 할 첫 번째 것은 인간의 마음은 원숭이와 같다는 것이다.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다윈이 아니었다. 인간의 마음이 원숭이의 마음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관찰되어 온 결과이다. 오직 아주 드물게만 그대 안의 원숭이를 초월하는 일이 일어난다. 마음이 고요할 때, 마음이 침묵할 때, 진실로 사념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때 그대는 그 원숭이를 초월한다. 무엇이 원숭이인가? 첫째로 그것은 결코 고요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다. 고요하지 않으면 진리를 볼 수 없다. 그대는 그토록 흔들리고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명확한 인식이 불가능하다. 명상을 하면서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원숭이를 고요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명상의 어려움이 있다. 원숭이는 고요하게 잠 재우려 할수록
더욱 반항한다. 더욱더 시끄러워지고 더 많은 혼란을 일으킨다. 원숭이는 항상 무언가를 먹고 있고 무언가를 하고 있고 흔들어대고 떠들어댄다. 그대 역시 원숭이와 같다. 인간은 많은 할 일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할 일이 없으면 껌이라도 씹을 것이고 담배를 피울 것이다. 실로 어리석은 일, 원숭이와 다를 바 없는 일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언제나 무엇인가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것이다. 그대는 너무도 불안하다. 그 불안감 때문에 무엇이든 바쁘게 움직이는 일이 필요하다. 흡연이 건강에 나쁘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직 명상의 세상에서만 담배 끊는 일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대의 아내나 남편이 잠자는 모습을 한번 보라. 한두 시간 곁에 조용히 앉아 그 얼굴을 지켜보라. 그대는 사람이 아니라 원숭이를 볼 것이다. 심지어 잠 속에서까지도 수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다. 그 잠은 깊을 수가 없다. 그것은 진정한 휴식일 수가 없다.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뭔가를 떠들고 있다. 거기 중단 없는 내적 독백이 있다. 따라서 그대가 삶에 지루해하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이 지겹고 모든 사람이 지겹다. 내면의 원숭이는 그대가 살아있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이 내면의 원숭이는 나아가 그대가 아름답게 죽는 것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 끊임없는 짓거림이 멈춰져야 한다. 무엇이 끊임없이 짓거리는가? 그 주된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는 마음속에서 계속되는 조삼모사이다. 마음속에서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배열을 정하고 있다. 이것은 하라, 저것은 하지 말라. 이 집을 세우고 저 집을 부수라. 이 일에서 다른 일로 옮기라. 그래야 이익이 더 많으니까.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단지 배열을 바꾸고 있을 뿐이다. 장자는 말한다. 만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다면 합은 언제나 같다고. 그것은 7이다. 밤을 아침에 3개 받고 저녁에 4개 받든 또는 다른 방식으로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받든 합계는 7이다. 이것은 가장 심오한 비밀 중에 하나다. 합은 언제나 같다. 그대는 아마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거린이나 황제가 죽을 때 그들의 합은 똑같다. 거린은 길거리에서 살았고 황제는 궁전에서 살았다. 그러나 합은 같다. 부자와 가난한 자,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 합은 모두 같다. 만일 삶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면 그때 그대는 장자가 아침의 세계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무엇이 일어나는가? 삶은 공평하지도 않고 불공평하지도 않다. 삶은 그대가 좋아하는 배열에 대해선 전적으로 무관심하다. 삶은 그대가 정해놓는 순서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삶은 하나의 선물이다. 그대가 배열을 바꾼다 해도 전체는 바뀌지 않는다. 부자는 좋은 음식을 먹었지만 배고픔이 뭔가를 잊어버렸다. 그는 배고픔 끝에 맛보는 음식의 진정한 맛을 느껴본 적이 오래다. 비율은 언제나 같다. 그는 멋진 침대를 가졌다. 하지만 그 침대와 더불어 불면증이 왔다. 그는 편안한 잠을 위해 좀 더 좋은 배열을 마련했다. 그는 이제 잠 속으로
무의식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잠들 수가 없다. 그는 단지 배열을 바꾸었을 뿐이다. 거리는 바깥에서 길거리에서도 잘 잔다. 교통이 혼잡해도 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잠든다. 그는 아무 침대도 없다. 그가 잠자고 있는 곳은 평평하지도 않고 딱딱하고 불편하지만 그는 잘도 잔다. 거리는 좋은 음식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국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왕성한 식욕을 갖고 있다. 전체적 합은 같다. 전체 합은 언제나 7이다. 성공한 사람은 단순히 성공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재난이 함께 따라온다. 실패는 단순히 실패일 뿐만이 아니라 많은 축복이 함께 따라온다. 전체는 언제나 같다. 그 전체를 꿰뚫어 보고 내려다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분명한 시각이 필요하다.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마음은 단지 부분만을 볼 수 있다. 마음은 아침을 바라보면서 저녁을 바라보진 못한다. 저녁을 바라볼 때는 아침을 잊는다. 마음은 하루 전체를 바라볼 수 없다. 마음은 언제나 부분에 집착해 있기 때문이다. 오직 명상적인 의식만이 탄생에서 죽음까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합은 언제나 7이다. 그러므로 현자는 그 배열을 바꾸지 않는다. 동양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혁명은 단지 배열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디에나 항상 돈과 부와 재산 축적을 즐기는 사업가의 유형이 있다. 그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어떻게 하든가에는 차이가 없다. 만일 돈이 가치 있어 보인다면 돈을 모을 것이고 돈이 쓸모없다고 여겨지면 우표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우표가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면 추종자들을 끌어모을 것이다. 그는 숫자로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 그는 수만 명의 추종자를 가질 것이다.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가보라. 추종자 숫자가 많아질수록 그들은 더 위대해진다. 추종자들은 다만 은행 예금 액수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아무도 그대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대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 그때 그대는 가난한 구루, 가난한 스승이다. 만일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면 그때 그대는 부유한 구루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일이든 사업가 유형인 사람은 더 많이 모을 것이다. 그는 끝없이 계산할 것이다.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차이가 없다. 어느 남자의 60번째 생일이었다. 싸움과 다툼으로 얼룩진 40년간의 긴 결혼 생활 뒤였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의 아내가 선물로 아름다운 넥타이 2개를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놀랬다. 그는 아내에게서 그런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가 넥타이 2개를 선물로 마련해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매우 행복해서 말했다. 저녁 식사는 만들지 말아요. 시내의 가장 훌륭한 레스토랑으로 갑시다. 그는 목욕을 하고 준비를 했다. 그리고 아내가 준 넥타이 중 하나를 메었다. 그의 아내가 바라보더니 소리쳤다. 뭐예요? 당신은 다른 넥타이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가요? 다른 넥타이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에 하나의 넥타이밖에는 맬 수가 없다.
그러나 그가 어느 타일을 매든지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것은 다툼과 싸움의 오래된 습관이다. 그녀는 날마다 싸울 거리를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성공했을 것이다. 찾으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대가 무엇을 찾든 그것을 발견할 것이다. 세상은 무척 넓고 존재는 풍부하다. 그러니 그대가 무엇을 찾는데 정말 예민하기만 하다면 결국 그것을 찾고야 말 것이다. 때때로 그녀는 남편의 외투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해냈다. 그리고는 그가 다른 여자와 어울렸다고 싸움을 걸었다. 그러나 한 번은 일주일 동안 잘못된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찾고 찾았지만 싸움걸 구실이 없었다. 그래서 7째 날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다. 당신은 파렴치한이에요. 당신은 지난번 여자와의 관계를 끊고 이젠 대머리 여인과 함께 돌아다니죠? 그 마음은 항상 싸울 이유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웃지 말라. 이것은 그대의 마음에 관한 것이다. 웃음으로써 그대는 단순히 그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대는 생각할지 모른다. 이것은 다른 어떤 사람의 일이라고. 아니다. 이것은 그대 자신에 대한 이야기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언제나 그대 자신에 대한 것이다. 마음은 선택을 하며 언제나 문제를 선택한다. 선택과 함께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이다. 그대는 신을 선택할 수 없다. 만일 그 선택을 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자유를 선택한다 해도 그것은 자유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만 신이 자유가 있을까? 그것은 선택의 어리석음을 이해할 때 일어난다. 그것은 새로운 선택이 아니다. 다만 선택을 버리는 것이다.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대는 웃기 시작할 것이다. 더 이상 선택할 아무것도 없다. 합계는 똑같은 것이다. 결국 저녁이면 합계는 같을 것이다. 그러면 자신이 아침의 황제인지 거린인지에 대해 괴로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는 언제나 행복하다. 저녁이면 모든 것이 같아지고 공평해지기 때문이다. 죽음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만든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황제가 아니고 아무도 거린이 아니다. 죽음은 합계를 드러낸다. 그것은 언제나 7인 것이다. 그 2가지 배열은 같은 것이었다. 기억하라. 밤의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경우에는 원숭이들이 불쾌해하고 다른 경우에는 만족스러워했다. 노자와 장자는 말한다. 강한 바람이 불 때 어리석고 자기 중심적인 나무들은 저항하고 부러져서 죽는다. 그러나 현명한 풀들은 몸을 굽힌다.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그 풀들은 똑바로 서서 웃으며 즐거워한다. 풀들은 객관적이고 나무는 주관적이다. 큰 나무는 자기 자신을 너무 생각하는 것이다. 난 중요한 존재다. 누가 날 굽힐 수 있는가? 누가 날 강제로 패배시킬 수 있는가? 큰 나무는 폭풍과 맞서 싸운다. 폭풍은 그대에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단순히 폭풍이 그곳을 지나고 있고 그대가 그곳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